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먼저 읽고 나누다가 중간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을 설교 중간에 읽고 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도 찾아서 줄을 하나 끼워 놓으시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도 줄을 하나 끼워 놓으십시오. 그럼 먼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빼앗기지 않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서 가인이 그 예배 이후에 어떻게 예배의 은혜를 빼앗겨 버렸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문 앞에서 엎드려 기다리는 사탄의 그 유혹과 미혹과 우리의 죄성을 건드는 그 영적 공격 앞에 얼마나 무참히 예배 직후에 무너졌는지를 보았죠.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은혜를 빼앗기지 맙시다. 네, 반대쪽에도 은혜를 빼앗기지 맙시다.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오직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전 예배, 예배 중 예배, 예배 후 예배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유일한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를 향해서 성령으로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하여튼 예배로 무장받고 다시 예배로 무장받고 더 깊어지는 예배, 또 삶으로 지경이 확장되는 예배, 그렇게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오후 예배는 오늘 오전의 말씀과 또 이어서 또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인물의 예배, 그리고 두 인물의 사역을 통해서 예배와 사역의 기본기, 예배와 사역의 기본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핵심을 붙잡고 또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딱 봐도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가 한눈에 들어와서 더 설교자의 부연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는가 할 정도로 우리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는 이야기를 제가 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본기라는 것은 언제나 반복 학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기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배의 기본기는 성경 말씀 안에 있고 사역의 기본기 또한 진리 기준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에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예배와 사역의 기본기를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살아내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르다의 예배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순서를 마르다의 예배 살펴보고 마리아의 예배 살펴보고 마르다의 사역 살펴보고 마리아의 사역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사역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마르다를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에 마르다는 예배의
모든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를 빼고 많은 예전 의식이 마르다의 예배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주님의 찾아오심입니다.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가다가 의도적으로 한 마을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 이것은 우리 예배의 출발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는 예배로 반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찾아오심과 부르심은 예배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응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38절에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주님의 찾아오심 앞에 반응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my home 하고 예수님을 집으로 환영하여 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찬송하는 마르다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임재라는 찬송을 통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이미 내주하여 계시지만 잃어버렸던, 놓쳐버렸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다시 한번 내주하여 계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우리가 임재를 구하며 예배를 열지 않았습니까? 지금 마르다가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마르다의 찬송을 우리는 38절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39절을 뛰어넘어 4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르다의 진심 어리고 눈물겨운 기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40절을 보면 마르다는요, 그 분주하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어디로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동생 마리아를 찾아가서 핀잔을 주거나 구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너 왜 나를 도와주지 않니? 하고 동생을 찾아가서 애꿎게 동생을 꾸짖은 것이 아니에요. 마르다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고민이 있어요. 뭔데?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뭐를? 내 동생한테 나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우리는 여기서 마르다의 진심 어린 기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르다 꽤나 힘들었나 봐요. 그 힘든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40절에 동일하게 마르다가 또 발견할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은 그의 봉사입니다. 그의 봉사는 예수님을 위한 봉사였습니다. 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마르다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했는지를 성경은 그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해 볼 뿐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예배에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주님을 위한 나의 예배 속에 주를 위하여 섬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찬양으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반주로 섬기고, 연주로 섬기며, 주차봉사로 섬기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뒤에 앉아 계시고, 예배 안내로, 지금도 방송실 안에서, 음향실 안에서, 또 곳곳에 흩어져서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마르다도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마르다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예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리아의 예배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예배는 단순합니다. 마리아의 예배에는 주님 어서 오소서 하는 두 팔 벌려 주님을 찬양하고 환영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이러한데요 하고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토로하는 기도의 내용 또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어떠한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를 섬겼더라 하는 이야기도 찾아볼 수 없죠. 그러나 마리아의 예배에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39절입니다. 39절 말씀을 혹시 펴서 가지고 계신 분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한 가지였습니다. 마리아의 예배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주의 발치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발치 앞에 앉은 목적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배에 관하여서 마르다의 그 간청에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몇 가지만, 아니 혹은 한 가지라도 좋게. 그 뒤에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의 예배에는 많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주를 위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봉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찾아오심 앞에 먼저 반응하며 두 팔 벌려 환영했던 것도 마르다. 주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며 쏟아내는 진실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도 마르다. 그리고 그렇게 말뿐만 아니라 그의 온몸을 쏟아부어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했던 것도 마르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 동생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의 기본기가 무엇인가, 예배의 기본기를 이렇게 붙잡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기본기는 주의 발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발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이것 한 가지로 족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예배 아니었습니까?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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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구약의 모든 예배는 짐승을 제사로 드려 자신의 죄를 전가하여 대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예표적인 죄 사함을 위한 짐승 제물 제사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예배의 핵심인 지성소 안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개혁이 있었고, 왕정기를 보아도 그 말씀 앞에서 돌이킴이 있었으며, 그 말씀 앞에 진정한 엎드림이 있었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진정한 찬송이 터져나왔으며, 그 말씀을 붙잡은 인생 가운데,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 2026년에 예배의 기본기,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발치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연습하고 누리기 위하여 모인 곳이 바로 이곳이죠. 예배 중에 예배입니다. 예배 중에 붙잡아야 할 예배의 기본기는 주의 발치인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날 향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나의 심령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고 떨어지는, 심기어지는 땅마다, 그곳이 가정이 되었건, 그곳이 망해가는 사업이 되었건, 그것이 꺼져가는 촛불 같은데 몸 상태와 건강이 되었건,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발치를 회복합시다. 이곳에서 훈련한 후에 나아가야 할 예배 후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의 발치인 거죠. 주의 발치 앞에서, 그렇죠,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주의 발치가 있습니까? 출퇴근길에 주의 발치가 있습니까? 직장에서 주의 말씀을 사유하며 사모하며 받는 잠시간에 주의 발치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또 도전하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음성 듣는 주님 발치 앞으로 나아가는 제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기본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 그대로인
진리였습니다. 주의 발치 앞으로 나아가 주의 음성, 날 향하신 뢰마의 음성,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예배에서 확장되어지는 사역의 기본기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줄을 끼워 놓은 것을 한번 넘겨보시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사역의 기본기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마르다의 사역은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1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이 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는 마태복음 26장과 동일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후에는 이제 예수님 받으실 십자가의 순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동네이고 시몬의 집에 나사로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고 마르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르다의 사역은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일은 예수님을 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면 마리아는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리아는 지금 나사로, 2절의 하반절에 나타나는 나사로와 같이 나사로와 같이 예수와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나사로의 위치에 마리아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 일정 기간이 지난 이 시점에 때가 되어 마리아는 주님 발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의 사역은 고요했으나 장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나팔을 불고 큰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게 잠잠히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것은 지극히 비싼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지극히 비싼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만한 이유는 오늘날로 환산했을 때 1년의 노동자의 품삯이 최저시급으로만 따져보더라도 좋기 3천만 원 남짓이 되는 엄청난 거액의 향수였어요. 그것은 결혼 지참금이었고 당시 여성의 신분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여성의 사회적 입지와 여성의 핸디캡을 생각했을 때 마리아에게 이것은 전부였어요. 이것이 있기에 시집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또 남자와 한 몸을 이루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하여 어쩌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평생의 소일거리를 하며 모아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이 여인에겐 이것은 미래요, 새로운 가정을 예견하는 것이요 인생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마리아는 지금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으로 다시 나와 그 발치 앞에 향유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엎드려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향유의 향기가 가득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7절은 마리아의 이 사역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2절에서 13절에도 동일하게 이 마리아가 한 일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동시에 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행위, 이 신앙 고백 또한 함께 전파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을 통하여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주님을 위한 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일에 자신의 전부를,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의 전부를 깨뜨리며 주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풀어주신, 예수님이 받으신, 그리고 평가하신 말씀을 빌리자면 마리아의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사역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 누구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달가워하지 않았고 듣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알기조차 무서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발치 앞에 앉아있던 한 사람,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만 있는 것 같았는데 주님이 움직이시는 때가 되자 성령님이 마리아를 움직이기 시작하셨고, 인간으로서는 엄두 낼 수 없는, 육신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성령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죽음, 십자가의 발걸음 앞에 자신의 전부를 깨트리며 동참하는 사역의 자리로 마리아가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사역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예배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의 발치 앞에 앉아 나에게 지금 여기에서 내 정황과 상황과 관계와 맡겨진 일과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그 한 말씀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예배는 다른 모든 요인들은 다 있는데 주의 발치, 내게 주시는 주의 레마의 그 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만큼은 놓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다른 것을 놓아도 괜찮습니다. 다 그만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배배 꼬여버린 일과 사역과 일인지 사역인지, 배배 꼬여버린 예배가 무엇인지, 간격이 어디 있는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내 마음, 그러한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발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발치 앞에서 엎드려 말씀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구하고만 앉아있는 것을 누군가는 낭비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살아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연결시키는 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이 읽었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집어넣었냐를 묻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금 내게 필요한 한 말씀을 놓치지 않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진짜 사역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진짜 사역은 무엇일까요? 주를 위한 나의 열심의 몸부림이 아닙니다. 진짜 사역은 말 그대로 사역, 주님이 부리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일이에요. 내가 나 이거 하고 싶어서 주님께 합니다가 아니고, 나 이거 잘하니까 주님께 좀 할게요가 아니라, 나 뭐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기여 좀 해볼랍니다가 아니고, 주님 나 이렇게 애쓰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니까 예쁘게 봐주세요가 아니라 사역은 주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직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임기 가운데 해내야 할 어떤 그러한 자리와 그 자리에 마땅한 직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줄을 믿으십니까? 나를 통해 만나야 할 영혼이 있으시대요. 주님이 나를 통해 위로해야 할 영혼이 있으시답니다. 나를 통해 채워야 하는 빈자리가 있답니다. 나를 통해 용기를 북돋고 일으켜 주어야 할 영혼이 있답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 오늘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주님의 시키신 일, 말 그대로 사역을 하는 자입니까? 누가 주님의 사역자, 주님의 일꾼입니까? 발치 앞에 엎드려 내게 하라 하시는, 내게 오라 하시는, 내게 가자 하시는, 내게 부탁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진정한 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르게는 올 한 해 우리의 예배와 사역이 이 기본기 말씀 안에서 주의 발치 앞에서 내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한 말씀 앞에 반응하여 내딛는 한 걸음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 진정한 사역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령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